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위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교하여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위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을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레위 사람과 유다 우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말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에 입번한 자와 안식일에 출번한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과 다윗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사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이 이르되 봄에 왕이 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백성 국민들이 줄구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23장 1절부터 24장 27절까지는 요아스 왕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 키우다가 제7년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또 아달랴는 죽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내용이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역대기적 관점이라는 것, 역대기적 역사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가 철저할수록 실행도 정확해야 한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실행도 정확해야 한다. The more thoroughly we prepare, the more precisely we must execute. The more thoroughly we prepare, the more precisely we must execute. 우리는 준비도 대충 하면 실행도 대충 하는데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식으로는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정말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요. 준비가 철저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마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찌 되겠지 안 됩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실행도 정확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We must have clear standards. We must have clear standards. 자, 오늘 여호야다가 7년 동안 6년 동안이죠. 6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두는 그 베이비 1살짜리를 숨겨두고 있는 동안에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살짜리한테 아무도 소망을 품지 않을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야다는 소망을 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오늘 여호야다가 말한 것처럼 3절에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얘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리고 1살짜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질이 있겠어요? 아니면 성품이 좋겠어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후손이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홍수가 나서 물이 지금 턱까지 차고 이제 곧 내가 잠길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군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장군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보내셨어요. 보라, 어린 아이가 태어나리니.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그 큰 크레인 같은 손으로 하늘에서 딱 잡아가지고 쓱 끄집어내 줘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낸 것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호야다가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아주 철저하게 1절부터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또 어떻게 할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보고 연습하고 그랬을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준비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준비예요. 1절 보세요. 1절에서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누구누구 이렇게 쭉 나오죠.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이때 세력을 내어 이럴 때 마음의 준비, 크게 용기를 냈다, 결심했다 이런 말입니다. 용기를 냈어요. 이게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생명 건 용기. 이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실패하면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다윗의 씨가 죽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죠. 확신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오늘 죽어 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울을 때 그냥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이가 없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개인을 보면 오늘 죽어야 돼요. 오늘, 잠시 후에, 내년에,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죽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윗의 언약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궁전 뜰 중간에 가지도 않는 데 되돌아 세워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히스기야가 39살쯤 돼요. 지금도 만만치 않은 나이지만 그때 여러분 10대 때 결혼하고 요럴 때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늦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을 주시죠.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은 생명 걸어야 돼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준비예요. 오늘 1절부터 여호야다가 사람 만날 때 누구의 아들 하면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뽑아서 언약을 세울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겠어요. 저 사람 말하면 또 말 새 나가면 이 중에
어떤 아달랴를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없이 그냥 오로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믿음, 신앙 다 버리고 권력,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아간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여호야다가 지켜보고 또 지켜보았겠어요. 그리고 2절에서 저희를 유다로 두루 보내 가지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와요. 필요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진행의 준비예요. 그래서 다 모였을 때에 3절부터 온 회중이 하나님이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러분 핵심이 나왔죠. 여호와의 전 성전이 나왔죠. 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언약과 그리고 성전이 두 핵심 단어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언약과 말씀과 성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아무리 똑바로 산다 했어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약해지면 이것부터 약해진다니까요. 말씀 묵상 안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를 빠진다든가 여기부터 무너지는 거지. 뭐 잘 신앙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가서 막 죄를 짓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착실하게 신앙사하다가 바빠서 힘들어서 할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슬슬 빠지는 게 두 가지예요. 근데 회복되면 두 가지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4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라 하면서 새 그 그룹이 있는데 쉬프트가 셋이죠. 그래서 일하러 온 사람, 그 다음에 일 끝나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끝나고 가는 사람들도 안 보내고 다 남으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 누가 어디에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6절부터 8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가담할 것인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올 건지 6절 보세요.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것이지만 그 외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 아쉽다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번같이 특별한 날은 다 들어와 해서 우리가 싸워보자 않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뜰에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그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는 게 뭐예요? 아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편협하다는 둥, 옹졸하다는 둥, 뭐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다는 둥 하는데 여러분 그 너그러운 거 뭐냐면 말씀 어겨도 되는 오늘 같은 날 어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다는 이런 생명건 위험하고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걸 지키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될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지배할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누가 다윗 왕의 후손을 붙들고 있을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를 면밀히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누가 말해주지 않다가 여호야다가 말하니까 기다렸단 듯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말씀과 믿음과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We do not act impulsively. We do not act impulsively. 여호야다가 이 일을 6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일을 진행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소리 지르고 하지 않습니다. 아달랴 보십시오. 12절 이하에 보면 소리 지르죠. 13절에서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뛰어나가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일을 진행하는 여호야다가 더 위험할 텐데 얼마나 차분하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군인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율법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을까요? 그 증거가 아까도 보셨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언약,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권력 다툼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면 권력 다툼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달랴를 추종한 사람들 보면 이건 권력 다툼이에요. 그러나 여호야다는 이건 권력 다툼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는 일이에요. 어차피 여호야다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잘 살 수 있어요. 굳이 뭐 이렇게 위험하고,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요? 그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여호야다 단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다시 회복되잖아요. 성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 제사장과 수종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있죠. 11절에서 보십시오. 병기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 보세요. 율법책을 주어서 세웠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막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반차대로 율법대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정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아달랴를 죽일 때도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저를 죽이지 마라. 물론 이제 나중에 아달랴의 아들은 성전 안에 죽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죽이는 것조차 길을 열어주니까 그 길로 마치 쥐를 몰듯이 몰죠. 그리고 난 뒤에 넘어가니까, 성전을 나가니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준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떤 일들을 즉흥적으로 애드리브 하듯이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We must see things through to the end. We must see things through to the end. 왕의 즉위식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사람들이 분주하고 왕을 찬송한 소리가 들려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이거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 오면 죽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모습은, 여호와의 언약을 세운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왜? 만약 늘 있었다면 아달랴가 또 한 해 하고 신경 안 썼을 텐데,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자기 권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고, 어쩌면 정치를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라가 더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예배가 없어요.
성전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낯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국민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고 있는데 아달랴가 예배 참 좋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해요. 이것이 믿음 없는 인생,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좋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 아달랴는 죽습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이 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뻔하고 끊어질 뻔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요. 물론 왕의 아내이고 왕의 어머니지만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 인생을 살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예배와 멀리 산 거죠. 미갈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아내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로 살지 않고 사울의 딸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을 오지도 않고 2층에서 팔짱 끼고 내려다보면서 참 추하다. 여러분 예배를 추하다. 참 저게 뭐냐 하고 비평만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준이 돼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 속에 아달랴 요소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방해하고 있죠. 모두 예배드리고 있는데 혼자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딴소리하고 있죠.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틀렸다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이 비참한 일, 여호사밧 한 사람의 실수로 잘해보겠다고 했던 이 일이 이제서야 해결이 됐어요. 이제서야. 사랑 여러분, 악을 제거하는 일, 내 속에서 아달랴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되 그 실행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아달랴 요소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말씀,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아달랴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래서 보혈로 씻어주시며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낯선 일이 되지 않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언약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 자녀들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만족 때문에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